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최고의 백향목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막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강대국인 두로의 인정과 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통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인정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왕조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도 복을 더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문턱까지 진격해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판단의 의지에 성급하게 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승리 후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흩어버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승리 후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처리가 아닙니다. 첫째, 블레셋이 믿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물건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이니 즉시 공격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진을 눈앞에 두고 뽕나무 숲에 수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다윗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르바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경험, 주변 사람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응답받았던 기도, 어제 경험했던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문제 앞에서도 새롭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처럼 아주 작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친히 앞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령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최고의 백향목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막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강대국인 두로의 인정과 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통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인정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왕조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도 복을 더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문턱까지 진격해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판단의 의지에 성급하게 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승리 후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흩어버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승리 후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처리가 아닙니다.
첫째, 블레셋이 믿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물건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이니 즉시 공격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진을 눈앞에 두고 뽕나무 숲에 숨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다윗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르바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경험, 주변 사람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응답받았던 기도, 어제 경험했던 은혜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문제 앞에서도 새롭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처럼 아주 작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친히 앞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령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최고의 백향목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막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강대국인 두로의 인정과 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통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인정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왕조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도 복을 더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문턱까지 진격해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판단의 의지에 성급하게 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승리 후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흩어버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승리 후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처리가 아닙니다. 첫째, 블레셋이 믿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물건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인이 즉시 공격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진을 눈앞에 두고 뽕나무 숲에 숨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다윗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르바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경험, 주변 사람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응답받았던 기도, 어제 경험했던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문제 앞에서도 새롭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처럼 아주 작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친히 앞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령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최고의 백향목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막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강대국인 두로의 인정과 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통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인정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왕조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도 복을 더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문턱까지 진격해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판단의 의지에 성급하게 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승리 후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흩어버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승리 후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처리가 아닙니다. 첫째, 블레셋이 믿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물건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이니 즉시 공격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진을 눈앞에 두고 뽕나무 숲에 숨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다윗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르바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경험, 주변 사람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응답받았던 기도, 어제 경험했던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익숙한 문제 앞에서도 새롭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처럼 아주 작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 친히 앞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령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세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머나먼 이방 땅,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는 최고의 백향목과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막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강대국인 두로의 인정과 지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지도자의 통찰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성취와 인정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왕조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도 복을 더하시며 그를 통해 이어질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문턱까지 진격해온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판단의 의지에 성급하게 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는 승리 후 그 땅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흩어버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승리 후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처리가 아닙니다. 첫째, 블레셋이 믿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헛된 물건일 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침공해 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려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는 신호이니 즉시 공격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적진을 눈앞에 두고 뽕나무 숲에 숨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다윗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는 이전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르바임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경험, 주변 사람의 조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